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1면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은 21절에서 30절까지만 낭독하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 의지하라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모진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치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너는 베델로 돌아온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준다, 너를 인도해준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드디어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다다랐을 때에,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이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하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미 야곱이 집을 떠나온 지가,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넘도록 이렇게 광야를 행군해서 이제 드디어 목적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우물가에 당도합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이 야곱이 도착한 이 우물이 100년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이 하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와서 역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어머니인 리브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이 우물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렇게 견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우물이 그 우물이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 우물과 이 우물은 다른 우물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하란에 도착해서 지금 야곱이 한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우물의 목동들이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찾을 때에 야곱이 그 목동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 먹이기 위해서 양을 몰고 우물가에 온 목동들에게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물으니까 그냥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를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 라반의 집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라반을 아느냐 물었는데, 놀랍게도 6절에 보세요. 이 목동들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반이 잘 지내고 있다, 라반의 소식까지도 이 목동들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 라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목동들과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이 우물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니까 라헬이 양을 이끌고 역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라헬이 찾아옵니다. 라헬은 누구죠? 라반의 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라헬이 지금 이 우물가에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연히 일어나고 있다? 그냥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라헬이 우물가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당시 여자가 목동을 하는 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자들이 목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목동하는데, 라헬이 양을 덜해서 키운다는 것은 위험하니까 잘 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라헬이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동이 여자가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라헬이 목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시간, 지금 라헬이 이 우물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 나온 이 시간은 실제적으로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목동들이 우물을 찾았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물을 먹이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물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우물에 큰 돌이 덮여 있다라고 2절에 보세요. 큰 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큰 돌은 그냥 한 사람이 밀어낼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장정 2, 3명이 붙어서 밀어야 밀어낼 수 있는 아주 큰 돌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목동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소식을 알려준 목동들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추정입니다.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우물은 이것이 하란에 야곱이 가서 라헬을 만났던 우물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님이 사진 보여주셨는데 근데 저런 우물에 돌뚜껑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돌뚜껑을 덮어놓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 물이 귀한 곳이니까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짐승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실수로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덮어놓기도 하지만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 귀하니까 힘 있는 사람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아마 돌을 덮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여기에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라헬이 양을 몰고 올 때까지 아직까지 아무도 여러분 이 돌뚜껑을 밀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왔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7절과 8절 보세요. 목동들에게 아직 해가 많다. 아직 해가 높아 있으니까 빨리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가서 풀을 더 뜯어먹게 해라. 아직까지 해가 떠 있으니까 해가 안 졌으니까 빨리 물 먹이고 돌아가서 풀을 더 뜯어먹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 목자들이 우물 나기에 돌을 옮겨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뭐 하겠다? 그리하지 못하겠다. 물 못 먹이겠다는 거예요. 돌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아마 여러분 이 목동들은 그다지 여러분 일에 대해서 예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양을 돌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시간을 때우고 그래서 이게 우물가에서 적당하게 시간 때우다가 사람들이 모이면은 좀 쉽게 이 뚜껑을 밀어내고 그리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빨리 이제 하루 일과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오지도 말아야 될 그 시간에 일찍 와서 거기서 아마 겨름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상황에 보세요. 9절과 10절에 이런 상황에 야곱이 라헬을 보자 목동들이 더 모이면은 그 뚜껑을 밀겠다고 했던 그 돌, 장정 2, 3명이라야 밀어낼 수 있는 그 돌을 야곱이 혼자서 밀어냅니다.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장정 2, 3명이 붙어야 밀어낼 수 있는 그 우물의 뚜껑을 어떻게 해서 야곱이 혼자서 밀어낼 수 있는가? 여기는 우리가 많은 상상이 오르죠. 사랑의 힘이다.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순식간에 라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그냥 돌뚜껑을 확 밀었다. 응?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야곱에게 힘을 주셨다. 뭐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야곱이 장정 2, 3명이 밀어낼 수 있는 이 돌뚜껑을 야곱이 혼자서 밀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기 전에 야곱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감히 보면은 한 번도 야곱이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언제나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 잘하고 남 속여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는 자기가 스스로 우물 뚜껑을 밀어내고 그리고 라헬의 양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물을 먹이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라헬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라헬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눈에 뿅 같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라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헬에게 기습 뽀뽀를 합니다. 여러분 기습 뽀뽀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친척이나 가족들에게는 인사로 뽀뽀를 합니다.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신분을 밝혔다 안 밝혔다? 아직 밝히기 전이에요. 아직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헬에게 뭐부터 했다? 일단 뽀뽀부터 해놓습니다. 뽀뽀부터. 기습적으로 뽀뽀했을 때 라헬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왜 이 사람이 내가 몰고 온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는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뽀뽀를 하나? 아마 여러분 라헬은 굉장히 이 야곱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소리 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소리만 내어서 울었다는 말이 아니라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라헬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지금 1000km가 넘는 길을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이렇게 하란에 와서 친척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외로웠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일가 친척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친척 만난 것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났을까요? 아마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하란에 와서 이렇게 순적히 라헬을 만날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 하란에 와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이렇게 순적히 만나는 그리고 라반의 소식을 그렇게 들을 수 있던 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야곱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리에 앉는데 한순간에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거 여러분 깨달아질 때, 그거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앉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난 라헬이 이제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났다라고.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달려와서 그랬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에 이렇게 우물가로 달려올 만큼 진짜 야곱이 왔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그렇게 여러분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반가운 소식이었을까요? 지금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만남은 97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반가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달려와서 야곱을 만날 만큼 이렇게 여러분 반가운 것일까요? 라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결코 이것이 달려나온 것이 야곱이 왔다는 일 때문에 반가워서 달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라반이 100년 전에도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달려온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달려왔을 때에 엘리에셀이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올 때에 신부대금으로 많은 재물을 나귀에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봤을 때 그 재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왔다 그랬을 때에 이번에도 역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야곱이 왔다라는 말에 한숨에 달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가지고 온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달 열흘 왔으니까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처럼 해가 왔습니다. 자, 이런 조카를 보고 외삼촌 라반은 실망을 하는 거죠. 뭔가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지난번처럼 뭔가 많은 것들을 들고 온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거지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딸 라헬이 이 야곱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아버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힘은 셉디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남자 힘은 셉니다. 세상의 우물에 그 뚜껑을 혼자서 밀어내는 걸 내가 봤다라고. 그때 여러분 이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집에서 한 달간 일을 시켜봅니다. 15절을 보세요. 한 달간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일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할지 흥정을 하는 겁니다. 타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야곱의 마음속에 라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이 일을 하자, 그래서 네 월급을 정하자라고, 흥정하자라고 말하는 외삼촌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나는 라헬을 사모합니다. 라헬을 사랑합니다.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남을 착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협상에서도 좋은 입지를 취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은, 여러분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야곱보다 몇 수가 위입니다. 야곱은 라반에 비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다 그랬을 때, 이 당시에 누지 문서에 보면은 신부대금으로 은 30에서 40세겔을 지참금으로 줘야 돼요. 결혼 지참금으로. 여러분, 결혼 지참금을 주는 이유는 만약에 결혼해서 살다가 남자가 갑작스레 죽는다든지 어떤 사고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을 상황이 되면은 그 결혼 지참금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반드시 신부대금으로 신부집에 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라헬이 내하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이 결혼 지참금마저도 아버지가 다 자기가 사용해버렸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도망갈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삶 자체는 야곱보다도 훨씬 더 몇 수 더, 여러분, 참으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은 70세겔을 7년을 일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니까 7년 동안 일한다 그랬으니까 7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배를 더 준 거예요, 지금. 물론 여러분, 라헬이 그 정도의 충분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도 된다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신부대금보다도 무려 배나 더 주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배나 더 주고 노동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건,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어찌할 수 없다. 야곱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야곱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그 약점을 이용해서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게 라반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외삼촌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라반은 그 야곱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라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우리가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뭘 일을 하다가 어렵다는 소문이 나면은 빚쟁이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헤어날 길이 없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한 기사를 읽고, 야,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의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입안하는 장관이 후보자인데 이분이 집을 3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월세 350만원짜리의 월세를 살고 있고 승용차를 푸종과 외제 승용차를 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가지고 그렇게 화로운 유학 생활을 하게 하느냐? 무슨 돈을 가지고 아들 외제차를 사줬느냐 하니까 그 후보가 하는 말이 전세값 올려가지고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내 아들 좋은 차 사주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부자가 내한테 와서 우리 아들 외제차 사줘야 되니까 전세 1억 주고 살고 있는데 1억 더 올려주세요. 아니면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부자가 지금 겨우 전세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 전세금 올려달라. 그래, 저 전세금 받아가지고 아들 외제차 사주겠다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관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생각할 때 제가 이게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힘 있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라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셋집 전세를 놓을 만큼 집이 한 채 더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줄 만큼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드리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7년이 뭐라 그런가 하면 20절에 며칠같이 여겼다. 너무 좋으니까, 설레이니까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열심히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70에서 80세 정도가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 목사님 70, 80대는 할아버지가 사랑한들 뭐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는 아니에요. 야곱이 70세, 80세 정도 때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는데 며칠같이 여겼대. 며칠같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끝이 났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내 아내를 달라라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달라고. 그래서 라반은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잔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드디어 이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날 잔치 자리에서 거하게 한번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적당하게 마셔야 되는데 너무 거하게 마셨어요. 그래요. 이제 이 장인 어른이 신방을 딱 차려주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신방에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당시에 전부 다 여러분 이 면사포를 앞에 내리고 있잖아요. 하얗게 이렇게. 그럼 누가 누군지 알아야 레한지 라헬인지, 거기다가 여러분 술도 좀 체가 있지 구분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암만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기의 잘못도 있으니까.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은 그런 법은 없다. 우리 동네에는, 옛날에 너희 동네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못 그런다. 그러면서 네가 나엘을 얻으려면은 레아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레아가 먼저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일해놨어요. 그런데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되니까
내 아를 위해서 네가 7년을 더 일해야 그래야 네가 라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일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잠 한번 잘못 자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야곱이 또 7년을 일하는데 여러분 레아를 위해서 일하는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7년하고는 다릅니다. 라헬을 위해서 일한 7년은 며칠같이 여기 있으면 일했지만 레아를 위해서 일하는 7년은 몇 년처럼 생각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700년처럼 느꼈을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 않고 속이 상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7년 동안 막 오만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위해서도 7년을 고생했습니다. 참으로 야곱의 인생이 모진 인생이고 그리고 참으로 모진 인생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런 고생을 할까요? 왜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모진 인생 수업을 할까요? 지금 아버지 집을 나와서 한 달여 만에 라반의 집에 왔는데 집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 아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라헬을 보니까 한눈에 뿅 갔습니다. 계획을 발휘해서 뚜껑 열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일해서 라헬 주시면 7년 일하겠습니다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7년 일했는데 사고 보니까 내합니다. 라헬과 살려 그러면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더 일해라. 어떻게 여러분 이 인생이 이렇게 모집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야곱은 모질게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야곱의 성품을 잘 보세요. 야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고 나면은 마음이 막 부담이 되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막 여러분 막 죄의식이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야곱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냥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꼭 여러분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나왔는데 몇 집만 건너가면 벌써 7말, 8말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입만 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여러분 의식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계속해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리고 또 옛날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러니까 야곱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계속 심어놓으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심어놓는 것에 이게 여러분 몇 배 열매가 돼서 계속해서 라반에게 당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당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떻게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또 찾아오는 단골, 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도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분명히 잘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항상 결정적일 때,
진짜 결정적일 때는 야곱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에는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온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에서가 400명의 군단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말 들었을 때, 야곱이 여러분 그 순간 찾아낸 꾀가 뭐예요? 다시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지는 혼자 남아있고. 뭐 하려고? 소위 말해서 간 보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야곱은 끝까지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고 결정적일 때는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결정적일 때, 나도 정말 중요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축복권을 뺏겨서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절대 잘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모진 인생의 수업을 통해서 야곱의 이 잘못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은혜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속에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모진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 알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 깨달으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결과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해서 과정은 무시되어져도 괜찮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야곱처럼 모진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 알면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건 모르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쓸데없는 이런 인생의 풍파를 이런 고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